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느라. 바울의 설교가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전하는데 점점 절정으로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점점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 설교가 그때 회당에 있는 청중들뿐만 아니라 회중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를 울리고 있습니다. 회당에 모인 유대인과 그리고 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거기 이제 회당에 모여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유대인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과 실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연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에게 다 성취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성취된 거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예수는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들은 본 겁니다. 몇천 년 동안 기다려온 그분이 오셨는데 그들은 못 알아보고 그만 정죄하고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방인인 우리는 구약시대 때부터 주신 율법도 없고 우리는 기다림 바 되지도 못했고 그런데도 우리는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으니 참 얼마나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까? 참 유대인들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래서 구원의 말씀, 구원자에 대한 말씀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거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했다고 26절, 27절 전반절에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정죄한 그것조차도 결국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구약의 이사야서라든가 그 앞에도부터 메시아가 올 건데 자기 백성이 그거를 알지 못할 거라는 거죠. 여호와의 전한 팔을 누가 믿었느냐? 이사야 53장에도 보면 선지자가 전한 그 말씀을 누가 믿었느냐? 그리고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의 뭐 밥상이 올무가 되고 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결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하고 말 것이다. 이 말씀도 구약에 성취되어 있다는 겁니다. 27절 하반절에.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메시아에 관한 구약 예언과 조목조목 다 일치합니다. 언제 어디서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다가 그가 우리 대신 죽게 될 것이고 이사야 53장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해가지고 조목조목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지은 시편 16편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을 하지요. 그래서 다윗은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그의 육신은 이제 썩었다. 그러나 그 썩지 아니하리라는 음부에 버리지 아니한다. 시편 16편 끝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예언이 바로 성취되지 않았느냐. 다윗의 후손. 그래서 그는 음부에 버림받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다시 승천하실 것에 대한 약속도 있는데 다 예수님의 생애는 복음에 대한 약속의 성취라고 29절에서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그 성취를 목격했습니다.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 야고보와 만삭되지 못하여 나에게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셨다. 고린도서 15장에 같은데 그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참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내가 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던 택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귀한 율법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그들은 정작
예수님을 다른 누구는 몰라도 정작 알아봐야 될 이스라엘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못 알아보고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메시아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는 이방인들이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욕하고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했고 멸시하던 우리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이방인들은 구원받고, 참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제 참 복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32절에서 4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히 복음의 핵심인 부활을 상세히 얘기합니다. 시편 2편 7절의 말씀도 인용하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건 이제 영원히 낳으신 걸 얘기하죠. 그러면 오늘 낳았다 그러면 오늘 이전에는 예수님은 안 계셨는가가 아니고 예수님은 안 계셨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셨다는 것은 참 인간적인 표현을 써서 그렇지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5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힘주어서 33절로 35절에서 바울이 선포합니다.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진수가 등장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들이 알라. 죄사함을 얻는 다른 길은 없다.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여기 보면 나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본문에는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치르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길밖에 없다. 너희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생과 천국을 얻게 되는 길도 하나밖에 없다. 율법이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안식일 날 뭐 일 안 하고 서로 정죄하고 안식일 날 예수님 일했다고 막 하는 그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부활하셨기에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38절에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울의 설교의 절정에 다다른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해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박국 1장 5절에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리라. 너희들은 놀라고 멸망하라.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복음을 일러주었는데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다. 예, 요한복음 6장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막 논쟁을 벌입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고 나를 먹어야 산다 하니까 지 살을 주어서 어찌 먹게 할 것이냐. 모세가 우리에게 떡을 줬지만 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한다 하면서 막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그러죠. 근데 우리는 유대인들과 달리 그들은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수의 제자들과 그 믿게 된 사람들 말고는 유대인 대부분이 믿지 않고, 그래서 AD 70년에 로마의 장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함락시켜서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고 흩어지고 그렇게 되죠. 흩어진 사람들은 사실 그 크리스찬들은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면 산다, 이런 미신적인, 성전에 대한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성전에 예루살렘으로 확 몰려들어 가지고 엄청난 숫자가 죽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성경의 성취대로 죽게 되어지고 멸망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매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복음을 멸시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잘나고 이해해서보다도 성령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멸시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오히려 이렇게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멸시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셨으니 우리에게는 늘 기쁜 감격이 우리 속에서 늘 솟아올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